9번째 시간 이슬람 편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전 시간에 종교 간의 특이성을 다루면서 사실 카톨릭이나 불교 등 여러 다른 종교들을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이 이슬람교를 다루는 것은 바로 이슬람교는 이 현재 종교법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앞서 말한 종교들은 어쨌든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충실히 활동을 했고 그 영역에서 어, 확장되는 형태로서 세상 일에 설령 개입하더라도 확장된 형태로 했었지만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알려지는 유명한 인두세라든지 혹은 뭐 어떤 칼리프 제도라든지 뭐 술탄 제도라든지 이런 유독 저희가 이 종교인 과세 이 종교를 통해서 우려하고 있는 종교와 정치의 혼재되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했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다는 등 하면서 했었고, 그래서 현재 특히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슬람의 확산인데, 저는 이슬람의 확산이 결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종교법이라든지 즉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는 이런 잘못된 성향과 오늘 이슬람 종교법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또 잠춰보고 우리가 우리가 맞서 앞으로 또 싸워야 될 이슬람교 실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제 순서상 뭐 이슬람의 어떤 부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 미리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슬람을 일단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죠. 아무래도 뭐 역사라든지 뭐 어떤 구성이라든지. 역사에 대해서 한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의 역사에 대해서는 뭐 세계사 시간에 배워서 뭐 누가 창시했고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했다는 부분 정도는 굳이 뭐 소개를 안 한다 할지라도 상식적인 차원에서 다 아는 문제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은 여러분이 뭐 다큐멘터리를 보시든 뭐 역사책을 보시든 하면 아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건 뭐 어떤 이슬람의 표면적인 역사 부분하고는 별개로 지금 이슬람이 가진 특이성, 종교 중에서도 이슬람이 가진 특이성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의 종교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특징이 이슬람에 나타나기 때문인데, 자, 그것은 그 이슬람교 자체가 세계 정복, 세계 단일 제국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정복 시스템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출발에서부터 이슬람은 정복 종교였었고, 그 타 인종과 타 민족과 또 타 종교인들을 무차별로 정복하고 살상하고 노예화시키고 그러한 것을 하나의 이 이념적 모토로 해서 출발한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역사, 그 역사를 대변하는 코란 자체 그러한 피의 역사가 이미 나타나 있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그 뒤에 여러 전쟁사들을 보게 되면 이슬람이 얼마나 세계 정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해온 그런 종교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역사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19세기, 18세기 뭐 혹은 스페인의 뭐 남아메리카 정복 뭐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제국주의 기원인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1000년보다도 더 앞서서 이 아라비아에서는 이미 마호메트에 의한 신종 제국주의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계승한 자들이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입니다. 저희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다시 넘기겠습니다. 우영진이 말씀 잘하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일단은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건 현재 이슬람의 활동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슬람 테러 활동이죠. 과거 이제 냉전 시대 인류는 핵무기에 의한 멸망의 공포를 겪었었고,
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겪었었는데 이제 고르바초프를 필두로 해가지고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 개방을 통해서 소련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연스럽게 대다수 공산 정권은 몰락의 길을 걸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가장 강력한 공산주의 정권이었던 중공은 그런 자신의 체제 한계를 인정하고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많은 부분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것을 받아들이고 국민들에게 어떤 나름대로 이제 굶주리던 국민들에게 그런 먹을 것도 주고 재산도 증식해주고 하는 식의 많은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그때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미래는 이제 복지와 뭐 평화와 서로 안녕만이 남았을 거라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었는데 어느 순간 2000년 바로 그 전설의 9.11 테러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는 새로운 거의 위협.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아마 이제 공산주의도 지금 거의 무너진 상태에서 인류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물론 많은 환경 재해라는 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심각한 것이 이제 이슬람 테러와 이슬람의 책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소프트와 하드 전략으로 나눠지는데 하드 전략은 당연히 이제 현재 주도적으로 이제 이슬람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국가 전복이라든지 내전 상황이라든지 각 선진 유럽 사회에 침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폭탄 테러, 뭐 차량 테러, 총기 테러, 막 온갖 테러를 가하는 것이 하드 전략이라면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소프트한 전략. 즉 실질적으로 테러는 아니지만 거의 테러에 준하는 샤리아법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이슬람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기존의 그 국가의 법이 아닌 무조건 이슬람 율법에 의한 관습법. 쉽게 말해서 뭐 부정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마치 뭐 공경연하게 주장한다든지 혹은 뭐 결혼을 했는데 뭐 여자는 그 이슬람 남자가 비이슬람 여자를 결혼했는데 강제 개종시킨다든지 뭐 혹은 어떤 행실에 있어서 강제로 뭐 차도로나 그런 히잡을 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혹은 이제 특정 나라의 이슬람 자본을 이용해서 이슬람 선교 어떤 단체를 육성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등 각종 이제 소프트와 하드한 소프트한 전략들을 구사하면서 세계를 좀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서 사실 크게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립니다. 그것은 첫째로 그것은 특별히 이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이슬람을 그동안 박해하고 억압하던 사람들의 그런 반발심을 일어난 거니까 그렇게까지 문제될 게 없다. 또 다른 쪽 의견은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이슬람교의 음모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공동의 적으로 생각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큰 두 가지 현재 세계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당연히 우린 후자다. 왜냐? 그것은 이슬람 역사가 입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시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시간도 그 이슬람의 그런 실체 그러니까 전자를 말하는 이슬람교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동안 뭐 억압도 당하고 하니까 그런 반발심이 있는 거지 얘기만 잘하고 무슨 대우만 잘해주면 걔네도 정상적인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지금 경고를 하려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순진한 사람들은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도 특히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이슬람의 미국에 대한 테러를 영웅시하고 심지어는 빈라덴을 하나의 그 영웅의 아이콘으로 여기는 풍조가 한국의 좌파 청년들 사이에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2000년 초반 그때 왜 그랬었나 하면은 이제 그 공산권이 붕괴가 된 90년의 이후에 사상적 공황이 왔고 이제 자본주의만이 그 유일한 그 이념이 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 대안 이념을 찾기 위해서 무너진 공산주의 대신에 이슬람에 대해서 어떤 희망을 품고 그것이 어떤 그 세계의 역사를 좀 균형을 잡아줄 것이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졌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국의 좌파들을 포함해서 그 많은 세계의 좌파 청년 또 지식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악의 축에 놓고 이슬람과 빈라덴과 또 북한을 정의의 편에 놓고 이제 정의의 편이 이게 불의의 편인 이스라엘과 미국을 무찔러 줄 것이다.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 이후로 펼쳐진 역사는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슬람은
지금 유럽과 미국과 이런 서방 국가들을 그 테러로 무자비한 테러로 공포에 빠뜨릴 뿐더러 그들 자체 내의 모순도 폭발할 지경에 이르러서 그 이슬람들이 명분상으로는 미국을 무찌르자 이스라엘을 쳐부수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들끼리 더 싸우고 더 학살하고 더 죽이는 것이 이슬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들은 항상 주장하기를 미국이 우리를 박해해요, 이스라엘이 우리를 못살게 해요라고 무슬림들은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들끼리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고 있다. 시아파는 수니파를, 수니파는 시아파를 원수로 여기고 그들을 대량 학살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시리아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무지몽매할지언정 과거에는 그 비슷한 역사가 있었지만 종교 전쟁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카톨릭이 개신교를 학살하고 개신교가 카톨릭을 학살하고 하는 역사는 지금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근데 모슬렘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의식의 계몽도 없고 어떤 그 현상을 바꾸려는 노력조차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은 이슬람만의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말세적 현상으로 같이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가 타락하고 인간의 종교가 무지몽매해지면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바로 이슬람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영진이 말을 듣고 나서 사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이슬람은 일단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인가? 왜 이 말을 갑자기 뜬금없이 꺼냈냐면 얼마 전에 했었던 이제 EBS 한 몇 년 전이죠. EBS에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무슨 EBS인가 KBS인가 헷갈리는데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대 말을 했는데 한 5부작인데 4부까지 하다가 중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는 국회의원이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건 아니고 어떤 그리스도인 국회의원이 그 내막을 알려준데 그 다큐멘터리를 그렇게 방영이 된 것 자체가 이슬람 교도들이 그 방송국에다 돈을 먹인 거다.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그게 중간에 중단됐는데 그게 잘 안 알려져 가지고 정작 마치 기독교인들이 가서 데모해 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중단된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슬람교들은 이렇게 이런 어떤 국가 침투, 어떤 이제 자신 세력의 영역을 확장한 데 있어서 도덕적인 개념이 완전히 상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라면은 보복을 당하는 거 외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자신들의 이 종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역사는 사실 수많은 종교들이 다 한 번쯤은 했었던 역사들이에요.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왜냐면 기독교 같이 성경이 명확하지 않은 종교들은 초창기니까 교리도 불분명하고 어떤 체계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전쟁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기독교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라는 특별한 직책을 만들어놓고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셔가지고 이적을 통해서 그들의 도덕성을 통제하고 어떤 잘못된 길 가기 전에 차단에 찾아냈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종교들은 그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걸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을 다 한 번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교도만큼은 형님 지적 잘한 대로 이상하게 다른 종교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에 있는데 오히려 이슬람교도는 특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과거에 썼던 그런 어떤 원초적이고 말초적인 표현하지만 짐승 같은 그런 방법들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많은 이유는 있겠죠. 환경이 척박하다든지 여건이 안 좋다든지. 근데 저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이유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은 종교와 정치 혼재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다른 종교들은 그래도 최소한 자신들은 종교라는 어떤 원칙, 자신들은 일단 종교에 속해 있다는 그 원칙은 최소한 지킵니다. 최소한 그것만큼 잃어버지가 않아요. 불교든 카톨릭이든 다른 종교들은. 근데 유독 심지어 그 반대점에 있는 정치, 거의 종교화되어 있는 정치, 공산주의조차도 자기는 정치라는 면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이슬람교도만큼은 유독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혼재되어 있는 종교예요. 어? 이슬람계 외에 어떤 정치도 용납을 안 하고 이슬람계 외에 어떤 종교도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냐? 아까 앞서 전 시간에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종교와 정치는 서로 견제하고 설령 그 종교가 그지 같은 종교고 국가가 그지 같은 정치고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서로가 이 둘러 나눈 상태에서 서로가 견제를 해주니까 그 나름대로 이끌어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아까 제가 말대로 모든 것을 술탄이 통제하고 모든 것을 이맘이 통제하고 모든 것을 칼리프가 통제하는 이 이슬람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자기 외에는 어떤 술탄도 자기 외에는 어떤 이맘도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맘이 한 명만 딱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명 있지만 다 특정 한 명 이맘에 의해서 다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서로가 견제되지 않는 이슬람교는 계속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정체를 계속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몇 차례 강조했지만 이 현재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치와 종교가 혼재될 것이고 그 결과의 참상은 어떻게 여러 가지 경우로 나타난다. 앞서 말했지만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은 가장 좋은 모델이 된 겁니다. 즉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자면 이슬람교의 인도세가 한국의 종교인 과세와 어떤 부분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는가 그것을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도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 인도세가 제정된 배경은 그 이슬람이 그 자기들이 세계 정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타 종교인들을 마주치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제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원래 이슬람의 오리지널 교리에 따르면은 이교도는 다 쳐 죽여야 되는데 숫자가 또 너무 많고 죽이기 어려우니까 또 그들을 어떤 경제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여지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죽이기보다는 어떤 노예 상태로 부려먹는다든지 준 노예 상태로 이제 세금을 뜯어낸다든지 이런 쪽의 목적으로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역사의 비교적 초기부터 인두세라는 것이 이렇게 그 이집트를 포함해서 중동 도처에서 만들어졌고 이 인두세 부분을 가장 조직적이고 악랄하게 시행한 나라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 바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 제도는 실질적으로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하면 경제적인 목적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노리는 것은 그 세금의 압박에 의한 반강제적인 개종을 유도한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포교가 1차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성경에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모든 사람을 하여금 그 표를 가지지 못한 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그 사탄의 그 세계 정복과 유사한 시스템이 바로 이제 인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 자유는 없어도 살 수 있을지언정 이제 먹지 못하면 더 그 음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인간의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식의 그 약점을 결정적으로 이슬람이 잘 활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슬람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경제를 활용해서 개종을 유도한 부분에 있어서 능수능란한 집단은 거의 카톨릭도 그 정도까지는 못할 정도인데 이슬람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 다른 종교들에도 하나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어떤 나라를 독재 체제로 재편해서 국민을 우민화시켜서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가 눈독을 들일 만한 상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00년 이상의 천수백 년 동안의 노하우가 쌓여왔기 때문에 그들의 통제 기술은 그 어떤 뭐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다른 독재 정부의 국민 통제 우민화 수법보다도 더 발달해 있기 때문에 결국에 한국을 포함해서 어떤 독재 정부가 수립되든 그들은 이제 이슬람의 인두세를 세금 제도에 참고 응용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종교인 과세 부분도
이슬람이 인두세를 참고했다는 소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그런 소리를 했으면 이미 큰일이 났을 텐데 제 기독교계의 반발이 극에 달했을 텐데 그런 얘기를 당연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쪽 부분을 많이 참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의 종교인 과세는 소위 말해서 동아시아에서 처음 실행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 근대 국가로서 처음 이걸 도입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본도 안 했고 그래서 이것을 서양 모델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제에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는데 한국의 역사에도 없고 자, 이런 것을 도입했다면 결국에 어디서 베껴왔을까? 결국에 이슬람 인두세에서 가져왔을 것 같다는 것이요. 인두세라는 것은 결국에 이 세금이라는 명목 하에서 모든 종교인들을 공평하게 이제 노예화시켜서 그들의 사상과 사고를 획일화시키고 통제하겠다는 하나의 전체주의적 발상의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기독교인들이고 그래서 인두세의 그 통제 목표는 1차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뭐 유대인한테도 해당이 되지만은 기독교인들을 인두세로 다스리는 이유는 자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그 신앙심 때문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강인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없앤답시고 이렇게 마구 학살을 하다 보면 순교자를 양산하게 되고 그것은 오히려 그 로마 제국의 박해와 마찬가지로 기독교 자체를 더 공고화시켜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기독교인을 죽이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분열시키고 약체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궁리했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인두세고 두 번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예니체리 같은 것도 결국에 기독교인을 분열시키기 위한 그들의 책동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인두세 관련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 말하고 싶은 것은 아까 한참 우영재님이 다 얘기한 것 수도 있지만 첫째는 이 인두세의 역사적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를 뭐 그게 아니라 이 이슬람 사람들은 그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종교 정치가 혼재돼 있어가지고 체제 자체는 아주 사실 완전 병신인데 머리는 되게 지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 인두세가 왜 나오냐 간단하죠. 이미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든지 앞선 역사를 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 모르겠지만 특히 기독교만큼은 절대 직접 물리적인 공격으로 이길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적인 그러니까 하드한 공격이 안 통하면 당연히 소프트한 공격으로 들어가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제 인두세를 했고 인두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효과를 발휘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일단은 염탐입니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두세를 통해서 너 인두세 낼 거야 안 낼 거야 가지고 나는 이슬람이다 해서 그럼 안 내도 되고 근데 인두세를 내게 되면 어떻게 돼? 일단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명단을 작성해. 그게 지금 무조건 핵심입니다. 명단을 일단 작성해야지 전체 숫자를 파악하고 숫자가 많으면은 회유로 들어가고 숫자가 적으면은 학살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전략 전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수집이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인두세 그리고 그 다음에 인두세 내고 안 내고는 일단 어떤 신분적 차이를 가져옵니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양반과 상놈의 차이는 뭡니까? 조선 양반은 군포를 안 내고 쌍놈은 군포를 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 신분적 차이, 그래서 세금을 통한 신분적 차이는 이 사람들한테 이런 어떤 심리적인 압박, 여러 가지 다양한 공격을 갈 수가 있어요. 다양한 공격. 결국 역사적 측면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역사를 연구했다. 그래서 내린 아주 지능적인 공격을 했다는 것. 또 하나 결국 역사적으로 모든 종교는 굴복하고 이슬람 휘하로 들어갑니다. 이 인두세로 시작한 공격인데 죽인다는 것도 아니고 뭐 때린다는 것도 아니고 추방도 아닌 돈 좀 내라는 건데 결국은 이슬람교는 승리해요. 근데 이런 역사적 이해는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문화통치를 하죠. 처음에는 막 죽인다고 막 설치고 막 조금만 모잘못해도 총살시키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엄청 반발이 심해가지고 막 결국 사비운동이 터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문화통치를 하는데 일본 놈한테 앞잡이 일본의 명령을 잘 따르면 점수 더 준다 돈 더 준다 하니까 그냥 미친듯이 다 변절해 버리는 거예요. 왜? 인간은 원래 그런 좀 나약한 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 아주 지능적으로 들어가야 죠. 근데 문제는 역사적 측면을 한 번 더 얘기하면 바로 이 역사적 측면을 지금 솔직히 말해서 현 정권이 배치박하고 있다. 아까 이제 말한 첫 번째 뭡니까? 정보 수집. 지금 이 종교인 과세의 핵심은 몇몇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돈 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정부는 정확히 기독교인이 누군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자체에서 그렇게 명분을 잘 작성을 안 해놔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은 상당수 신자들은 그냥 나이론 신자라고 해서 그냥 조금 교회 좀 어떤 좀 왔다가 가는 신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교회 확산에 어떤 많이 이반질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마음에 들어서 설교도 듣고 하면서 그또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잘하는 교회 그러니까 설교 잘해서 사람들 잘 양육하는 게 못하는 게,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니고 나름대로 부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전체 교회 숫자를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들 어떻게 조직할지. 그러니까 딱 숫자를 막상 처음에는 막 1000만이라고 해서 진짜 1000만인데 막상 해보면서 막 20만이다. 20만이면 뭐 예를 들어 뭐 무차별로 박살내자. 막 다 가두고 막 해가지고 다 때려잡자 막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알고 보는데 2000만이다. 그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회유 들어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전략적인 구상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거 조건을 막 장난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나이론 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자연스럽게 교회 확산이 되고 그러는데, 그런 나이론 신자를 말살할 수가 있어요. 오자마자 갑자기 뭐 정부들이 이 사람 신자인데 왜 이 사람 뭐 명부 빠졌어, 이거 너 교회 비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몇 번 조져놓으면은 오는 사람마다 뭐 무슨 뭐 요즘 무슨 대출 받듯이 그 무슨 뭐 가족 관계는 어떠냐, 집에 차는 있냐, 이런 거 다 적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드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식의 장난질 쳐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뭐 왜 이렇게 적는 게 많냐, 나가 꼴도 보고 싶다는 식으로 아예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 자연스럽게 나가려는 그런 걸 찾아간다는 그런 장난질 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적으로는 그 교회 막 자꾸 정치 일에 그때 끌어들이고 막 온갖 장난질을 칠 수가 있다 이거죠. 즉 이미 현 정부는 어떻게 보면 인드세 뭐 자기가 알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인드세를 벤치마킹했고, 그것은 다른 거 모르겠죠. 이건 확실합니다. 이 현 정부는 이 철저하게 지금 기독교를 연구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였다. 마치 그 이슬람들처럼. 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쭉 살펴보면 기독교를 친정부로 만든 그래서 그 정권을 연장하려고 시도했던 많은 사례들이 있었고, 기독교를 정부의 신여로 만들 적에 그것이 당장은 그 정부를 공고하게 해줄 것 같이 여겨지지만, 길게 봤을 적에는 그 기독교 자체가 하나의 통제할 수 없는 괴물로 발전해서 그 나라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국가를 통제하게 되면 일어나는 비극은 뭐 종교들마다 다 있지만,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다 있지만, 기독교는 특히 그렇게 할 적에 매우 위험한 부분이 바로 그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림에 대한 신앙, 종말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종말론이 있는 종교냐 없는 종교냐 그걸 차원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종말론이 없는 종교는 이게 그 지속 능력도 떨어지고 파급 효과도 적습니다. 비교적. 그러나 종말론이 있는 종교, 즉 유대교, 이슬람교, 뭐 기독교 이런 종교들은 파급 효과가 크고, 그 종말론을 악용했을 적에 일어나는 사태도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과거 역사에 태평 천국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났었고, 우리 역사에도 동학 운동이 있었지만, 자,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났던 배경에는 결국엔 기독교의 종말론을 그들이 응용했다는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슬람도 그들 나름의 종말론을 갖고 있는데, 뭐 시아파도 있고 수니파도 있지만은 특히 종말론에 심취해 있는 종파가 이게 시아파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최후의 이맘이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 종말론 신앙이 가장 잘 퍼져 있는 집단이 시아파이고, 시아파의 맹주 국가인 이란, 페르시아 이란이 바로 이게 종말론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종교 간에는 정의와 불의, 진실과 비진리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들의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좌표를 미국이 최후의 결전을 치러야 될 그 악의 축이요, 자기들이 이제 기다리는 이맘이, 사실은 그것이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 이맘이 나타나서 그
사탄 마귀의 편인 미국을 무찔러 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단히 이게 폭탄 테러를 하며 서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미국을 또 이스라엘을 무찌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은 결국에 사회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극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이라는 사회는 여러 종교가 뭉쳐져 있지만은 비교적 조화와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아왔었습니다. 어떤 큰 종교 전쟁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극단적인 종말론 사상을 가진 이슬람교가 유입된다면 그 자체로서 균형은 파괴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종교인 과세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기독교의 정부 예속, 기독교의 순수성 약화, 기독교의 정치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결국에 이슬람 포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슬람이 이 한국이란 나라를 완전 장악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기독교인들의 의식을 통제할 수 있고, 정부 조직에 스며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조종하려 한다면은 이 나라는 궁극적으로는 샤리아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거나 혹은 이슬람 지하드가 폭탄 테러와 이런 등으로 수시로 일어나는 그러한 소위 말해 필리핀 같은 나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종교인 과세는 극히 신중해야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그런 입장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저도 그 점은 동의하는 게, 지금 이 종교인 과세가 이슬람교 확산을 가져올 것인가, 이 점을 얘기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일단 짚어봐야 될 게 종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죠. 전쟁 특히. 우리나라는 외세가 침략이 많았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인정하듯 바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세계 5대 강국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대국을 끼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어떤 태평양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그 한복 그 핵심 교도로서의 위치는 뭐 너도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강대국들이 탐을 내는 나라고, 조선시대 때 수많은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침입을 시도했던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가 아까 말씀 바보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는 사람 다 아는데, 현재 이슬람교도의 아시아 그 제일 목표가 바로 한국이라는 소문은 지금 공견을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슬람교도 보기에도 한국을 일단은 어떻게든 장악해야지. 한국을 일단 한국에다 어떤 교두부를 하든 어떻게든 그 뿌리를 박아야지 그 후에 아시아 전역, 특히 세계, 아까 말했지만 지금도 역시 거의 세계 5대 강국에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일본과 중국의 이슬람교를 확산시키려면은, 현재 이슬람교도는 현재 중국과 일본에 그렇게 확산돼 있지 못하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고, 그 교두로서 한국은 절대 놓칠 수 없는 보고, 그래서 많은 시도가 있는 걸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많은 시도들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수쿠크법 과거에 시도했었던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할랄 도축 단지 그 법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저는 모릅니다. 할랄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었고, 그들의 그 계획이 실현이 됐더라면 그 광범위한 할랄 단지가 이렇게 구축이 되고, 거기에 이슬람 교도들, 그 관련된 업종 종사자들 수만 명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언론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뭐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진행 상황은 모르지만 아마 완전 중단은 아니고 뭐 그 어떤 정세의 변화에 맞춰서 좀 빨리 진행이 되거나 늦게 진행이 되는 건 있어도 중단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뭐 과거에 뭐 박정희 정권 시대에도 그 뭐 5.1 파동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동과의 관계는 한국에 있어서 이게 대미 관계 그 수준만큼이나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으므로
이슬람의 심기를 굳이 거스르러서 한국은 유익이 될 것이 없다는 것이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할랄 단지를 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할랄 단지 계획이 수립이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단지 뭐 새로운 식 문화를 한국에 속에 도입하는 그런 이색 식문화 도입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심각한 것이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략적으로 보면 그 할랄 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만 명, 나아가서는 그 수십만 명의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터전을 잡고 활동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랄 도축을 해서 그 고기와 음식을 한국의 마켓에서 판다 하면 그 음식을 이슬람 교도들만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그 결국에는 이색적인 음식이라고 해서 먹을 수 있게 되고, 또 이슬람의 고유 문화, 고유 전통을 스스럼 없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아시아 최대의 할랄 단지가 이제 구축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아시아 도처의 모슬렘들이 듣게 되면 한국으로 더 집중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한국에 와서 이슬람 교도들이 관광도 하고 돈도 쓰고 비밀 테러 활동도 하고 테러 모의도 하고, 이러한 한국의 이슬람 교도들이 지하 네트워크가 이제 구축이 된다 하는 심각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 일례를 들자면 서울의 대림동이 조선족들의 본거지가 되어 있고 조선족 타운화 되어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그곳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방검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정의 노력이 있어서 조금은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밤거리 다니기는 위험하고 이곳이 중국의 한 도시인지 서울의 대림동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순찰하는 경찰들은 항시 무장을 하고 다니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슬람이 교도들이 들어오게 되면 조선족들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10배 이상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족들은 표면상 그 사람들이 꾀죄죄하게 하고 다닌다든지 여러 가지 억양이라든지 그게 구분이 될 텐데, 이슬람 교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이제 언론을 매수하기 때문에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매수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은 활동하기가 더 편하다. 예를 들자면은 코미디에도 자주 이슬람이 등장한 것을 아시죠? 만수르라든지. 이 만수르가 한국의 코미디 소지가 됐습니다만은 이게 이슬람 교도들이 상당한 계략이 작용했다고 저는 보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 교도들을 굉장히 친근한 묘사, 만수르 아저씨, 옆 동네 아저씨, 이런 식으로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소개를 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미국이 과거에 다른 나라들을 맥도날드라든지 미키마우스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비슷하게 한국의 친근한 이슬람의 이미지, 그런 걸 심어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느 그 공중파 드라마에서도 죽어야 사는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어서 나왔지만은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턱없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건대 그들의 문화 침략은 이미 진행 중이고 이제 할랄 단지 수립과 아울러서 그들의 침략은 가속화되는데, 이 상황에서 종교인 과세를 한다는 것은 이슬람에게 한국을 블루오션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동의하는 게, 왜냐면 아까 몇 번에 말했지만 이슬람교들은 이런 식의 그런 정부의 수장이나 술책에 대해서 훨씬 더 전문가들이고 오랜 경험, 오히려 그걸 이용해 먹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정확히 아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정부에서 종교인 과세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종교인들은 평화롭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슬람교도 한번 폭탄 테러 두 번 일어나 보십시오. 살려주시고 싹싹 빌게 되지. 그러니까 특히 기독교, 특히 제가 진짜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는 특히 기독교를 죽이는 이런 종교인 과세 왜 하냐?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평화롭고 그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이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을 안 하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이나 그런 걸 더 찾는 그런 착한 사람들이니까
만만해 보고 지금 이게 이슬람교도 그러니까 이슬람교도가 지금 확산되는 이유는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해서 이슬람교 같이 별볼일 여자 배운 것도 없고 안 한 것도 없고 별볼일 없는 놈들도 주먹 휘두르고 폭탄 휘두르고 총 막 갈게 되면은 싹싹 빌고 그런 폭력에 굴복해서 싹싹 빌고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이라도 착하게 평화롭게 말로하려고 하니까 만만하게 보고 그래서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 때리고 종교 과세 유보하겠다고 절대 종교 기독교 사람들이 거슬러서 안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입싹 닫고 그런 적 어때? 언제 있다고 변명도 안 하고 그냥 아예 그런 적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깡패 같은 놈들한테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간교한 정책이 휘둘린 거고. 사실 이놈들이 아까 말했죠. 얼마나 이제 교묘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앞서 이제 형제님 말씀 스쿠쿠법 어떤 법입니까? 겉보기에는 한 100조 정도 우리나라 딱 자금을 빌리려고 우리나라 시장도 활성화하고 막 그런다고 하지만 특히 이 스쿠법의 매력적인 게 이자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 교도라고 해서 그래서 정말 이자를 안 받는 거냐? 근데 그러면 너무 뭐하니까 대신에 이자 형태로 몇 푼 정도 이제 돈을 우리 이슬람교에 기부해달라. 근데 그 돈이 말 그대로 100조 아닙니까? 그냥 대충 잡아도 한 5%만 쳐도 1년에 5천억 단위의 돈이 조성되는데 그게 전부 이 나라에서 이슬람교 선전비로 선교비로 다 쓰이는 거예요. 한두 푼 아니고 5천억. 지금 대충 종교인과세로 벌 수 있는 돈이 내가 알기로 500억의 반도 안 되는 걸 알겠습니다. 대충 계산했을 때 지금 종교인 과세로 1년에 벌 수 있는 정부에서 벌 수 있는 용돈이 한 기껏해 한 200억 좀 넘는 수준을 알고 있는데 진짜 많이 빡빡 긁어가지고 무려 5천억의 자금이 조성이 돼서 이 나라에 매년 이슬람 선교에 투입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할라비트도 마찬가지인 게 할라비트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할라비트는 그 일종의 어떤 많은 생계가 엮여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퇴직만 잡으면 조금만 뭐 담배 뭐 좀 담배는 피나? 헷갈린다. 담배가 아니라 술 같은 거 해서 만약에 조금만 걸려도 막 안 되고 주위 몇 미터에는 뭐 못 한다는 그런 조건을 맘대로 걸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 생계에 위협을 가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엮여 있는 사람들은 다 이슬람교로 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종을 하면 좀 봐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점차 어떤 그 구역 그들만의 샤리아법이 통하는 구역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교도부를 만들고 확산될 수 있는 그런 법이 바로 그 할랄 단지 법이다. 그래서 이 할랄 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 서울은 이제 서울에 하지는 않는데 어느 지방 도시에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 인근 지역이 이제 이슬람 교도의 특구가 되고 경제 특구 비슷하게 되고 물론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슬람에서도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하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이게 어떤 나라에 이제 그 자기들 세력의 그 구축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올 때는 이제 거렁뱅이 난민들부터 들여보내는 것보다는 이제 엘리트들을 위주로 들여보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미 그러한 기초 공작은 이루어져서 뭐 교수들, 뭐 이슬람권의 교환 학생들, 교수들 또 뭐 교환 근로 장학생들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의사들도 물론 있고 그 사람들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가장 이제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위 말해서 이슬람의 긍정적인 면, 밝은 면, 좋은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슬람에 대한 경각심을 어떤 외신을 통해서 뭐 어디서 외국에서 뭐가 어쨌더더라 그런 정도만 알고 있지 실제 피부에 와닿는 이슬람들은 전부 선량한 사람들이요 학식 있는 교수님들이요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슬람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랄 단지를 세우게 되면 이제 거기서 들어오는 이슬람들은 그보다는 좀 급수가 낮아지는 그런 그 이슬람 소위 말해서 잠재적으로는 테러리스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슬람들이 들어오게 마련이고 이슬람이 지금 유럽에서 테러를 많이 저지르는데 어떤 양상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냐면 이들은 이제 그 칼을 차고 다니면서 그 이슬람의 과거의 그 종교 전쟁에서 썼던 그런 칼 같은 것을 가지고 이제 칼로 사람들을 사정없이 이렇게 찌르고 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그 칼로 하는 테러에 능한 이유를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들의 도축 문화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흔히들 그 짐승 동물 제사를 드리는 종교, 즉 유대교,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면 살육 방식이 지극히 잔인하다. 왜냐하면 이제 짐승을 잡아서 포를 뜨고 각을 뜨고 하는데 굉장히 이게 요령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전쟁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잔혹하다는 것이요. 특히 이슬람은 그들의 도축 방법을 제가 이게 유튜브에서 좀 봤었는데 할랄 도축하는 장면을 좀 봤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랄 도축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이게 유튜브 영상에 보면 그런 것들이 덜어 나옵니다. 근데 위생적으로 우리는 깨끗할 것 같이 생각하는데 굉장히 더럽습니다. 더럽고 위생적으로 아무 보장도 안 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뭐 도축할 때 보면 그 짐승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뭐 빨리 죽이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이게 그 전기 충격기 가지고 이렇게 기절시킨 다음에 죽이기도 하고 아무튼 짐승을 고통을 덜 주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물론 뭐 고기 피가 응고되고 하면 이제 고기 맛이나 품질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약간 인도적인 면을 고려해서 하는데 이슬람 도축 방법은 잔혹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짐승을 뭐 해머로 대가리를 깨고 뭐 찌르고 아무튼 온갖 잔혹한 마치 고문하는 것 같이 죽입니다. 근데 그게 할랄 도축 방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본 사람들은 진짜 밥맛이 떨어져서 그건 절대 안 먹을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한국에 지금 뭐 동물보호법 관련해서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양이를 뭐 잔혹하게 죽였는데 그 사람 이제 경찰에 잡혀가고 이제 개를 학대하고 뭐 하는 사람도 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은 그게 아예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한국에 들어와서 그거 하면 사실상 이게 동물 관리 그런 법률에 위배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 그거 해준다면은 솔직히 한국의 개고기 먹는 문화도 100% 합법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개고기 먹는 건 터부시하면서 그보다 수백 배 잔인한 이슬람 도축은 허용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게 완전히 문화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럼 이렇게 사실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는가? 또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왜 그러면은 이슬람교는 그렇게 변태적인 그런 테러적인 거에 몰두하고 그런 것인가? 이슬람교들은 평화적인 그런 평화적인 종교 생활이 불가능한 것인가?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째 이유는 아까 말한 당연히 이게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죠. 서로 견제해야 될 두 세력을 하나로 짬뽕시켜 놓았으니 뭐 그냥 그대로 쭉 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정해놓으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 종교 자체가 깡통이라는 점이죠. 사실 왜 다른 종교는 왜 이렇게 합치면 이슬람교처럼 좋은 점이 많은데 이슬람교 자체에 나름대로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뭐 더 쉽게 침투도 강하고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가 정치 합쳐져 있으니까 완전히 이만 한마디에 막 목숨 걸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막 미국도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엄청 쩔쩔매는 거예요. 세계 최강이고 뭐 핵무기가 막 수만 발씩 만 발 가까이 있는데도. 그런데 왜 다른 종교나 정치는 이리 좋은 걸 안 하고 있나? 근데 그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깡통이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다 정치도 종교도 다 다른 데서 빌려온 걸 가지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혼합이 가능한 겁니다. 그 깡통이니까. 사실 아까 말한 특히 저희 앞서 말한 수많은 일본이라든지 동학이라든지 이런 종교와 정치가 혼재되어 있는 나라들, 공산주의조차도 특히 심각한 딱 보면 느낌이 오지만 이렇게 깡통이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근원적인 뭔가 가치가 있고 그랬더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왜냐? 일단 1차적으로 자기 전통 문화랑 그런 방식이 충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깡통이는 애들은 그 어떤 자신의 정체성을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랑 교리 논쟁을 안 해요. 실제로. 예. 왜? 좀 하는 척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좀 들어가 보시죠.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왜? 아니 간단히 이것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죽였습니다.
이 마호메드도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어떻게? 근데 내가 알기로는 첩도 많고 호의식도 하고 권력도 많이 누리다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한마디 이게 역사적 사실이네.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불교의 부처보다도 더 그렇게 상락적인 삶을 살아 죽었는데, 심지어는 아예 대놓고 코란 교리에 보면 12살짜리랑 결혼했나? 뭐 그런 내용까지 있는 상황에서 뭘 이 마오메드 뭐 잘난 게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만도 못한 게 마오메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혼재된 시스템을 그렇게 과감히 차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더더욱 폭력에 매였었고, 이슬람교는 결국 영원히 이런 폭력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이 이슬람교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실체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처음부터 그 종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포기하고 그런 식으로 남의 걸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심지어 유럽 사회조차도 자기 나라 싫다고 떠나와서는 결국 그 유럽 사회 체계가 좋아서 온 사람들이 다시 그 유럽 사회 체계를 자기 종교로 물들이는 그런 모순된 행동, 그런 거에 악순환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세계에서 가장 확산 속도가 빠른 종교가 이슬람교이고, 이슬람교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그 해당 나라들의 경제적인 상황 또는 뭐 정치적인 취약성, 그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그래서 그 어떤 나라를 그 침략할 때 문화적인 침략과 또 경제적인 침략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결국에 그것이 나중에 군사적인 침략으로 종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 누구나 알다시피 한국은 군사적으로 이슬람에게 점유당할 만큼 그런 취약한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고, 실제로 뭐 필리핀 같이 좀 그 군사력이 약체인 나라도 이슬람에 점유될 만큼 약하지는 않습니다. 이슬람은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슬람의 모든 테러 세력을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서방 국가 중 하나도 전복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미국 같은 나라는 어림도 없죠. 그런데도 이슬람이 세계 정복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아까 잠깐 얘기를 한 바 있지만은 그들의 광신적인 종말론, 결국에는 정의의 이맘이 등장해서 악의 제국 미국과 이스라엘을 굴복시킨다, 그들을 패주시킨다는 그들의 전설 같은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슬람이 여전히 자기들이 믿는 구석은 사실 중동의 석유라는 석유 오일머니 부분에 그들이 이제 기대고 있는 것이죠. 이 오일머니가 제일 그 풍성하게 나오는 부분은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테러의 수출 본산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은 지금 사실 뭐 지금 이 시간이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서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저는 한국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이슬람 국가들의 경제를 계속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들 탈중동하고자 하는 노력을 너무 게을리한 것이 아니냐. 지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이미 조성이 되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이제 본격 개발되고 있고 싼 값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이제 중동 석유 의존도를 점차 줄여야만 되는 것인데, 지금 그 석유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한국이 다시 말해서 어떤 그 또 다른 오일 쇼크 같은 것이 오게 될 때 중동에 의해서 휘둘릴 가능성도 사실 적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앞으로 다음번 중동 전쟁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주체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될 것인데, 한국이 그 사태를 맞이해서 결국에 이란의 편에 설 것이냐 이스라엘의 편에 설 것이냐 할 때 이 오일머니의 유혹에 무너져서, 또는 이슬람 교도들의 경제적인 압박에 굴복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란을 선택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의 미래는 매우 암담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슬람 교도들의 유입을 차단해야 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듯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출입국을 검색을 대폭 강화시켜야 하고,
테러 분자들을 엄정히 골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슬람의 침략에 대해서 사실 맞서 싸워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정체성도 지키고 다른 종교도 지켜야 되지만 이슬람이 현재 전 세계 각국에 벌어지고 있는 침략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아까 말했던 이슬람은 사실 깡통 같은 종교예요. 뭐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 같은 순전히 남의 거 베끼는 종교가 어떻게 해서 그런 강력한 힘을 발휘하냐? 왜 그 시절에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지금도 강력하냐? 간단합니다. 그 이슬람처럼 깡통 같은 혹은 깡통처럼 돼가고 있는 나라를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국에 대한 애국심, 자기 종교에 대한 확신, 그런 것이 확실한 나라에는 못 들어가요. 이슬람교가 꼭 지금 이슬람 교도는 유럽같이 지금 유럽 어떻습니까? 애들이 오랜 시간에 향락과 풍요에 젖어들어가지고 애국심도 약해지고 종교성도 약해지고 심지어는 아는 것도 없어지는 그런 나라들. 순전히 사람들이 돈이나 밝히고 막 어떤 뭐 이권이나 밝히는 그런 나라들. 우리나라도 자 보세요. 이란과 이스라엘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정치적인 고려, 경제적인 고려, 이해득 실이나 따지면 당연히 이란이죠. 하지만 민족성을 따졌을 때 우리와 같은 고난을 겪었고, 배울 점도 많고, 어떤 물론 이제 물론 지금 사회 뭐 돈 밝힌다고 욕은 많이 먹고 있지만 어쨌든 약소 민족의 같은 약소 민족의 하나로서, 예, 중동의 유일한 민족국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어떤 그런 민족적인 차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신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당연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미래지향적인 생각들, 정신적인 면 그런 것을 배제하고 순전히 지금 이 사람들 돈이 되냐 안 되냐는 같은 그런 거나 따지면은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 중동의 힘이 강할까? 석유 말고는 없는데 사람들이 서로 나도 돈 밝히고 더 많이 쓰고 더 즐기려고 하니 당연히 오일 머니에 관심이 없겠죠. 왜 그 자국에도 충분히 석유가 나는 나라들이 더 많은 석유를 원해서 오일 머니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동 석유에 목을 메고 있는 거고. 저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좀 더 얘기해도 될까요? 좀 하시려고 했나요? 지금 이게 솔직히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인 게 이왕 말 나온 김에 지금 얘기하는데 솔직히 지금 종교인 과세 진짜 심각한, 진짜 가장 심각한, 제가 생각하는 종교인 과세, 종교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종교인 과세 배후에는 반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말 그대로 기독교가 싫은 거예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한국적이지 못한다는 반역자는 외국 나라는 국가를 대적한다. 하지만 제가 그 많은 반기독교 하는 사람들과 토론과 논쟁을 했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진리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있었다면 당당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야. 이게 바로 진리야 라고 외쳤을 겁니다. 그럼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장에 나갔겠죠. 그들은 아예 진리라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반기독교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차원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하냐. 정말 뭔가 있으면은 진짜 이게 결국 깡통이니까. 죄송합니다. 이슬람교들처럼 계속 음해를 하고 협작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선동을 하고 뭐 폭력시하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그런 협착질을 해서 자꾸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슬람 교도들의 이 방식이란 게 이 사람들과 완전 대척점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쓰는 그 반기독교가 쓰는 기술이 돈으로 선동한다든지 뭐 매수를 한다든지 그런 방을 쓰는데 기독교는 뭐 매수라든지 어떤 폭력이라든지 정치적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면서 단지 진리와 교리로만 싸우다 보니 이런 사람들 밀리게 되는데 다수의 대중들이 이 반기독교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반기독교의 그런 협작이나 그런 정치적 매수에 현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익숙해지고 그 틈에 그것에 아주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폭력과 매수와 협작과 이런 특히 오일머니를 무장한 돈을 매수 공격 같은 걸 무장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가 무너진 그 무주공산에 그 침략을 가하게 되는데, 정작 이 반기독교는 그동안 이 기독교가 싸우면서 했던 그 방식은 이 이슬람 교도들 앞에는 완전 무용지물인 거야. 훨씬 더 고단수니까 그쪽이. 그래가지고 지금 반기독교가 회한 나라들을 자꾸 이슬람교들이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이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교도가 확산된 출발한 그 600년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중세 암흑 시대의 시작점이었어요. 말 그대로 기독교가 신앙을 잃어가고 그 신앙을 잃어간 기독교를 카톨릭이라는 정치화되는 집단이 지배하고 그러는 정치화된 카톨릭 킬러가 바로 이슬람이었다. 그 역사는 계속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선례 이슬람이 침략하는 국가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정신적인 지주가 무너졌을 때 그렇게 되는 역사가 반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잘 알고 있는 나라들은 이슬람의 침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민족 종교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자기들의 민족 사상, 어떤 전통 사상을 강화시켜서 그 침략을 막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무신론의 힘으로 이슬람을 누르고 있기는 한데 그것은 역사의 사례에서 보면 좀 무신론은 이슬람보다 강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신론의 힘으로 이슬람을 누르거나 이슬람의 침략을 막아낼 수는 절대로 없다. 그러면 그 과거의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러시아는 러시아 종교를 강력하게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바로 그 말인데 러시아는 러시아의 전통 종교인 러시아 정교를 적극 배양하고 정교에 대한 특권을 많이 줌으로써 이 정교 세력을 적극 말하자면 종교 용병으로 육성해서 이슬람 교도들의 침략을 막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서도 폐단이 있고 정교의 부정부패와 권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정교 자체의 모순을 심화시킨다는 그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결국에 더 악한 세력을 막기 위해서 더 그 내부의 악을 육성하는 격이 되어서 결국에 민족 종교를 육성하는 것도 뭐 불교라든지 정교라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완전한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힘으로 그러면 이슬람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도 어렵다고 보는 것인데 저 미얀마라든지 태국 같은 나라들은 이제 불교 국가로서 그들의 이슬람 교도들을 막기 위해서 불교의 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교도 사실은 무신론에서 출발한 종교라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는 사실이고 무신론은 유신론보다 더 강력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조직력이나 무신론의 결집력은 그 유신론, 특히 유일신론의 결집력에 대폭 떨어지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단결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란 나라도 지금 가장 강력한 세계에 가서 가장 강력한 북한이라는 무신론 나라를 머리에 이고 살고 있고 한국이란 나라 내부 자체에도 이 무신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무신론의 힘으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국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는 당연히 안이 받는다 말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신론자들을 하나의 세력으로 이용해서 정권이나 나라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오판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그 현상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무신론자들에게 이 나라의 실권을 맡기고 그 사람들이 이제 청와대 이 정권의 중추와 안방에 들어앉아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결국에 기독교의 기초를 허물고 무신론을 강화시키고 그 일을 하나의 그 국가 과제로서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그들이 찾아낸 최고의 방법은 결국에 종교인 과세였고 종교인 과세가 이루어지면 그들은 그 뒤에 펼쳐져 있는 또 다른 계획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낼 것인데 그것이 바로 동성혼 합법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이제 제정하는 것 그것이 이제 따라오게 될 텐데 그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서 이제 기독교 표준화 작업 종교인 과세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신론 국가로서의 한국을 그들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인데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신론 국가를 계획할지라도 결국에 그 자리에는 이슬람이 들어오든지 다른 더 사탄적인 집단이 들어오든지 한국은 또 다른 종교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 기독교를 박해하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 버리시든지 캐토릭 국가로 만들어 버리시든지 해서 결국에 역사적으로 보면 더 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역할을 사실 지금 현재 이슬람이 톡톡히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의 그 잘난 척하는 무신론자들, 전에 그 뭐 진짜 뭐 아까 말했지만 평화적인 기독교 상대로는 온갖 막 잘난 척하고 뭐 기독교 뭐 이상하다고 큰 소리지만, 지금 이슬람교도 온데 비판을 안 해요. 몇 대 쥐어 막더니만 싹싹 빌기만 하지 비판을 안 해요. 특히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누구냐? 페미니즘. 예? 페미니즘이 이 여성주의자들이 뭐 기독교가 뭐 하나님 이름도 뭐 남성 이름이니까 뭐 아버지를 뭐 바꿔야 된다는 둥,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교에 대해서 뭐라고 외치는 게 있냐 이거죠. 저기서 현재 더 황당한 거는 현재 이 유럽 사회에 이슬람이 크게 확산되는 데 기여를 한 게 바로 그 페미니즘이에요. 예. 왜냐, 자기가 억압받고 있는데 이슬람교도 억압받고 있으니까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으로.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완전히 여자를 이거 완전 인간 이하의 취급 막 짐승처럼 다루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반론을 제기만 가가서 막 항의하거나 그 데모하거나 그런 거 뭐 애교고, 심심하면 심하면 총까지 막 휘두르고 막 난사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입을 싹 다물고 있죠.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진짜 열받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맨프로머스라는 영화가 있는 거예요. 예, 내용은 이겁니다. 자기가 14,000년 산 뭐 사람인데 뭐 어떤 왜인지 뭐 어떤 우연히 14,000년 사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14,000년 동안 살고 있는데, 사실 자기가 뭐 예수였고 불교에서 뭐 배운 신앙을 가르쳐 줬는데 그걸 뭐 제자들이 뭐 왜곡했다는 둥 하면서 무슨 뭐 이사 가는 날 모인 사람들한테 그런 뭐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는데, 나중에 결과 알려주고 진짜 예수였다는 식으로 그거 보고 개빡쳤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진짜 갑자기 막 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가 아니라 마음에 들어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 3차 세계대전이죠 말 그대로. 진짜 몇만 명이 죽어나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딴 영화를 만들었으면. 쉽게 말해서 기독교는 그런 종교예요. 그런 그지 같은 영화를 만들어도 항해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항해는 당연히 이제 교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씨알머리 안 먹히는데, 이슬람교도 상대로 그딴 영화 만들어 보시죠.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어요. 가족들까지 다 해서 진짜 화형 당하든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아니 솔직히 요즘 미국 영화가 소재가 고갈돼가지고 제대로 된 블랙버스터 영화가 안 나온다는데, 그거 투 찍으라고 해보시죠 진짜. 내가 마음에도요. 내가 14,000년 살는데 이슬람교도가 요즘 모르는데 내가 마음에 듣고 요즘 이슬람교도 내가 가르친 대로 안 한다. 그런 영화 한번 찍어보시라 이거예요. 세상이 지금 미국 영화계가 어떻게 되나? 이게 지금 세상 현실이에요. 이런 거에 현실에 눈을 감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현재 이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자기의 민족 종교 양산하는데, 그건 사실 미봉책이죠. 이슬람교도는 이미 그러던 애들 상대하던 애들이,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는 이제 자기가 다 장악할 수 있다. 물론 근데 문제는 아까 말했잖아요. 얘들은 깡통 종교니까 또 걔네들은 또 이용당하는 게, 또 이슬람교들은 계속 이용당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제가 이제 기독교를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느낀 건, 기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것은 그냥 모르는 게 아닐 뿐이지, 그들의 역사를 돌아봤을 때 정말 그 사람들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는 것인가. 설령 그 사람 운이 좋아서 행복하게 살아도 그들과 함께 종교를 생활했던 진리가 아닌 다른 비진리의 종교를 믿은 사람들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에 생각하는 것인가. 이슬람 교도들만 보더라도 그들 생각이 없이 살기 때문에 지금 삶이 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영원한 평화가 없이 끝없는 폭력과 어떤 다툼의 테러의 그런 연상소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벗어나 보려는 다른 시도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고, 결국 그때 아까 말했지만 맨 처음 이슬람교도 시작했을 때, 마호메드가 이슬람교 시작하고 그 어떤 특정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안에는 다른 종교가 많았어요. 뭐 조로아스터교니 심지어는 기독교도 있었고 지역 종교도 많았었고, 근데 결국은 다 이슬람교로 통일되어 버린 겁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일한 종교는 이슬람교는 아닐 거예요. 그만의 종교겠지만 결국 이슬람교도 결국 그 일부가 되는 것은 그 운명을 피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슬람 역사를 하다가 이제 이슬람 침략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참 그 인두스 얘기도 했었고, 그럼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뭘 더 다뤄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는데.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슬람교의 근원,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확히 그런 역사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하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뭐 직접적으로 닿는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예표적인 얘기이긴 하죠. 근데 그 이슬람의 출발은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에게서 나왔는데, 그 성경은 이스마엘을 이제 그 영적으로 계승자라고 말하지 않고 이집트 여인 하갈에게서 나온 이게 믿음의 정통성 없는 자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 교인들의 그 근본적인 컴플렉스가 사실 자기들이 유대인의 순위보다 밑에 있다는 그것에 대한 열등감이 작용해서 결국에 이슬람 교인들은 항상 유대교를 자기들의 숙적으로 여길 뿐 아니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등감은 실로 엄청난 것인데, 그 열등감은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코란이라는 경전은 신구약 성경에서 많이 영향을 받았고, 또 심지어 많은 부분들은 표절하기까지는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을 표절했다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신약 복음서라든지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수없이 절취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독자적인 것이 없는 하나의 표절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슬람교의 사상적인 부분은 전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실행적인 차원은 하나의 전술교범에서 적을 무찌르는 작전이나 그런 전술교범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게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경전을 손자병법으로 채택한다면 그 종교는 영적인 종교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또는 어떤 그 전술 교리집, 전략 교리집을 종교의 경전으로 숭앙하는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은 전쟁에 미친 말하자면 군국주의 집단일 것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이슬람이 바로 그런 집단입니다. 그들의 코란에는 어떻게 적과 마주쳤을 때 어떻게 계략을 쓰든지 전략 전술을 써서 적을 괴멸시키는 것이 그 내용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 전술 중에 많은 부분이 이교도들에 대해서 간계와 술책을 통해서 그들을 무너뜨려라, 손자병법식으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통해서 적을 약화시키고 무너뜨려라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전략 전술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배우게 되면 그 사람은 이슬람 교도 개인도 그 사람 자체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남을 사기쳐먹는 것. 어떻게 하면 내가 감옥에 가지 않고 어떤 사람 사업관계에서든지 거래에서든지 사기쳐먹고 내가 이득을 빼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그 같은 이슬람 교도들 사이에서는 공식적으로 사기는 못 치게 되어 있지만은 이슬람 교도가 아닌 타 종교인들에게는 사기를 쳐도 괜찮고 기회만 되면 찔러 죽여도 괜찮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사기 칠 수 있는 범주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장사도 하고 건설도 해주고 사업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슬람 교도들은 타 종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들은 타 종교인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 자체도 받으리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약속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할 때, 나보다 더 나보다 더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일 때만 그들은 약속을 지키고 상대방이 나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가차없이 칼끝을 겨누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은 바로 이제 카인의 종교, 무신론 종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과 모슬렘들의 전략 전술은 너무나 흡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은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에 의해서 6.25 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나라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평화 공세, 뒤통수 치기, 기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만큼 치를 떠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가 이 북한 공산주의 집단을 수천 배 능가하는 그런 집단이라는 것을 알면 한국 사람 중 누가 이슬람을 찬성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이 의식을 세뇌시키는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공작들이 이루어져 왔었고,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졌을 뿐 아니라 모슬렘에 대해서, 이슬람에 대해서도 한국 사람들은 지금 무지하고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처할 수 있는 저항 능력이 없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되고, 바른 교회사도 알려줘야 되고, 바른 이슬람의 기원과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밝히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는 역사 교육인데, 그런 것은 전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고 있지를 않고, 교회들에서도 보면 이슬람의 어떤 표면적인 부조리, 그 이민자들의 문제 그런 것만 다룰 뿐이지, 그 근본 역사에 관해서는 그 폭력의 역사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 제정된다면 이러한 그 부조리는, 역사에 대한 그 은폐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의 시체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로서는 한계가 있죠. 그들을 정말 이기려면 그들조차 모르는 그들의 시체를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 시체를 알려주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입니다. 이슬람교 본인들도 모르는 그들의 실체. 제가 이제 이슬람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슬람교 위협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슬람교를 묻힐 수 있을까, 그런 연구를 좀 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주목한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얼토당토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국기를, 정확히 그들의 상징인 달과 별을 보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모양이지? 왜냐면 그런 형태의 모양은 절대 자연계엔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시지만 달은 지구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별이, 그걸 행성이라고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중간에 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 초승달 그 부분에 어떻게 그렇게 별이 딱 겹쳐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안쪽으로 살짝 들어와 있는 형태. 그건 애초에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자연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형태고,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어딘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런 형태를 했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달을 밟고 해를 옷 입고 머리 12별을 쓴 여인, 그 이스라엘을 이제 카피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제가 딱 머릿속에 든 것이 바로 그들 이슬람 교도가 민다는 알라 신의 정체가 여신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허구많은 신종의 여신을 섬길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아까 말한 하갈과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애초에 이슬람의 근원은 애초에 누구나 사실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바로 성경 말씀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모든 민족이 그와 다툴 것이오라고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도 복돼서 열지파, 그러니까 많은 무리를 이룰 것인데, 그도 하지만 모든 민족과 다툰다. 그런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바로 그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게 바로 현재 이슬람 기도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같은 뿌리라고 하면서도 유독 유대교, 기독교와 다투는 종교로서 그런 거 그렇게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람인데, 그건 모든 사람 아니었나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하여튼 그의 모든 형제들과 다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죠. 하여튼 그래서 이슬람교도는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제 바로 여기에 다시 집중하게 된 거예요. 원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어떤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위해서 범죄함으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브라함한테서 쫓겨나게 되고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키우는 일종의 모계 사회적인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그때만 모계 사회 어머니가 자식을 키운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 이슬람교도는 바로 그 시스템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깨달은 게 이 뭐냐 아래 있는 달은 당연히 하갈이고 위에 있는 별은 바로 이스마엘이다. 근데 분명히 중요한 건 별보다 달이 훨씬 커요. 훨씬 크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그럼 그들이 말하는 그 별은 오늘날에서도 뭐냐? 당연히 별은 마음에 들고 달은 알라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면은 이슬람계의 형태를 자세히 보십시오. 아까 저희는 무신론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러 종교들을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뭐 바알 같은 종교도 있었고 오늘날에는 공산주의자다라니 뭐 일본 궁극전에 그런 종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들하고 이슬람교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런 종교들은 일단 적어도 기본적인 행동 양식은 남성적이에요. 자기 주체적이고. 근데 유독 이슬람교만큼은 그 형태가 매우 여성적인 형태로 부과가 된다. 즉 자기 종교가 중요하고 훌륭하지만 그 종교가 특별히 내세운 교리가 없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는 성교 열심히는 맺히는데 자기도 뭐 여러 번 절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 내세우는 어떤 특별한 교리가 있냐, 어떤 무언가의 특별한 교리가 있는 것이냐. 특히 그리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이 종교와 정치가 혼재되어 있다. 그 종교들에 비해서 특징이 종교와 정치가 혼재되어 있는데 또 더 재미난 거 뭐냐면 특별히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가정을 간섭을 해요. 이슬람교는. 그래서 그 종교들조차도 안 하는 왜 그 종교들도 그런 심지어 빨갱이들도 안 하는 왜 여자들한테 꼭 뭐라고 쓰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슬람교가 간교하냐면은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즉 가장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가족이란 단계를 그 시스템을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여자를 인간적인 위치에서 대우는 게 아닌 노예나 동물처럼 가축처럼 대우해가지고 가정 자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가정을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애들이.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를 전부 다 이맘이 주관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뭐 종교가 틀리고 문제가 있어도 뭐 가족들이 반대하다가 부모가 허락하면 결혼하는 이런 수준이지만 이슬람교 그딴 거 없죠. 다른 타 종교랑 그 사람 집안이 결혼시켜준다. 그냥 그 집안은 다 몰살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뭐랄까 이 근본적으로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일의 형태. 예?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이슬람교 남자들은 자세히 보면 어른이 없어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 사회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생각이나 철학이나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쉽게 해서 뭐랄까 남성다운 그런 독특함, 남성다운 어떤 그런 도전 정신 그런 게 없이 계속 수동적이고 어떤 항상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그 이맘에 그런 자기 가족에 관련된 문제조차 이맘에게 어떤 의존해야 되는 그런 형태. 즉 엄밀해서 이 이슬람 사회는 하나의 거대한 현재 모계 사회라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적 사례에서도 그런 모계적인 형태는 곳곳에 드러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나폴레옹 전쟁 당시 나폴레옹과 당시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황제는 매우 친한 사이였다는 건 뭐 세상 사람을 다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사이가 됐었냐면 바로 나폴레옹의 아내였던 조세핀과 당시 이슬람 술탄의 엄마가 원래 사촌 관계였는데 해적한테 납치를 당해서 오스만 투르크 하렘에 팔려가 나갑니다. 예? 근데 그 하렘에서 당시 술탄의 마음에 잘 들게 해가지고 결국 황후가 돼서 그 자식이 수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수탄이 되는 과정 중에서 조세핀하고 연락을 취해서 나폴레옹 기병들을 보내서 반대팔에서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친했는데 나중에 조세핀이 사랑을 잃고 쫓겨나게 되니까 복수를 한다고 당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했을 때
그 침략한 진짜 중요한 이유가 당시 이 러시아는 이슬람과 적대 관계니까 이슬람의 침략을 대비해서라도 병력의 상당 부분을 그 터키 쪽 국경으로 빼돌려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침략했는데 정작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황후가 주도해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어서 그 이슬람직에 있던 경비부들 전부 빼돌려가지고 나폴레옹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수탄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럴 때 러시아 쪽으로 그동안 수건이었던 원수 갚겠다고 하고 밀고 올라가서 아무리 엄마가 내 그 뭐 내 뭐 사촌을 뭐 버렸어 안 돼 해도 올바른 정치적인 황제였다면은 밀고 올라갔어야죠 러시아로 그냥. 근데 이런 역사적 사상이나 모습은 오스만 제국 역사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왜 그렇겠냐? 사실 현재 이것은 이제 뭐 아는 반론이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사실이 뭐냐면 당시 이 마호메트조차도 당시 마호메트가 정말 뛰어나서 그런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이 이슬람 종교의 배후에는 로마 카톨릭이 있었고 그 로마 카톨릭이 비밀리에 파견한 신부가 수녀가 당시 이제 중동 지역은 이슬람 세력 로마 카톨릭 세력이 약하니까 거기서 로마 카톨릭 세력을 확장시켜서 당시 문맹자였고 좀 정신도 좀 이상한 마호메트라는 사람을 꼬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또 그 수녀가 엄청나게 부자 뭐 남편이 과부였나 아마 하여튼 돈이 많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막 마호메트 지원을 해가지고 무기도 사게 하고 그거는 저 기억이 안 나 지금. 예. 카디자인가요? 예. 카디자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아내의 역할 자체만 그럼 누구도 부정을 못하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정작 이제 이슬람기를 일으켜서 이제 중동 지역을 제패했는데 정작 그 이후에 이제 카톨릭은 이제 자기들이 복속하길 원했지만 그것을 안 해가지고 그 십자가 운동으로 다시 촉발된 거다. 이런 역사적 뭐 선례도 있듯이 결국 그런 어떤 뭐랄까 제가 말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된 걸까? 바로 사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된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발상 어떤 그런 나약한 세상적인 발상으로 하갈과 결혼을 해요. 그것이 다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은 다시 이삭을 박해하고 결국 이것이 오래 와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실제 역사였던 증거로 지금도 보십시오. 이슬람교도는 절대로 기독교가 정신 똑바로 바뀌어서 행동하는 나라에 못 들어가요. 기독교가 신앙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동성연애자나 좋아하고 그런 나라만 침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이슬람교도 이렇게 별명을 붙였어요. 반기독교 킬러. 반기독교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그것이 이슬람교의 실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슬람은 우리가 정치, 종교, 문화 모든 면에서 그 인간의 하나의 삶 전체를 규제하는 그 하나의 말하자면 사상이자 종교이자 철학이자 하나의 그 정치 이념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인원 종교, 오늘 토탈 종교, 올인원 종교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또 그런 유혹은 항상 인간들이 받아왔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인데요. 바벨탑은 단순히 어떤 거대한 건축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념이었고 사람들이 종교이기도 했었으며 그 사람들의 미래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정치는 물론입니다. 그래서 세계 단일 종교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민족과 언어와 또 그 개인의 어떤 사상의 차이라는 것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세뇌와 획일화입니다.
그 무신론은 일찍이 뭐 19세기, 20세기의 bol셰비키 혁명 이후에 무신론은 공산주의 집단들은 이제 회유와 또 세뇌를 통해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을 예수회 제수이트에게서 배웠던 것이고, 제수이트는 그 방식을 카톨릭의 기술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그 세계 정복 기술 비법은 이제 모슬렘 이슬람에서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들이 결국에는 목적지는 같지만 그들의 방법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계를 더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뭐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고 향상시키겠다 하는 목적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없애겠다는 그들의 어떤 뭐 교황이라든지 이맘들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벨탑을 또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바벨탑은 이제 세계 단일 종교이고, 로마 카톨릭과 이슬람과 그리고 개신 교회들이 하나가 되는 종교 단일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없어지든지 회유되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이미 기독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이제 말기암 환자 수준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가 어떻게 되고 있든지 간에 기존 그 선교사들을 내보내고 있는 원천 그 국가들, 기독교 국가들 자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얼마만큼 몇만 명의 선교사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이를테면 미국 자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기독교의 퇴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선교사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다고 자랑을 하지만 수천 명이 나가 있다 할지라도 한국 기독교는 인본주의에 또 자본주의에 만몬 숭배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계를 무너뜨리는 하나의 결정타가 되는 것은 국가교회의 부활인 것입니다. 국가교회가 부활한다는 것은 이제 복음과 선교가 사라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자기들의 할당 영역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과거의 제도교회들이 교구 중심으로 운영이 됐던 것 같이 더 이상 그 선교도 전도도 구령도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교단 교리나 어떤 그 세계 정부 이념에 따라서 NWO의 이념에 따라서 그들이 가르치는 삶의 방식대로 차별금지법을 따르고 동성애를 존중하고 또 모든 종교는 다 하늘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예수를 믿는 것도 부처를 믿는 것과 같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 평화롭고 행복한 아름다운 지구촌이 된다고 그들이 가르치고 있고, 결국에 기독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종교법이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고 그의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시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이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판하시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심판의 대상자가 안 되도록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 지식을 알아서 자기나 주변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짓에 동참 안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슬람을 살펴봤지만 이슬람의 실체는 뭘까요? 저는 이슬람의 실체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부재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를 부정하기, 그것이 이슬람의 실체다.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니까
당연히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건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없는 혼란한 가정 속에서, 쉽게 말해 결손 가정 속에서 자식은 폭력이나 어떤 재물이나 그런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그 집착하는 가정대 자기가 왜 이렇게 사는가, 그것은 아버지를 갖고 있는 저 형제 이삭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다, 이삭만 없어지면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올바른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망상, 그것이 결국은 폭력과 침략을 부르게 되고, 한번 이게 아버지를 잘못, 그러니까 애초에 하갈이 아브라함을 올바르게 뜻을 따르고 올바르게 섬기고, 무엇보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뜻을 했더라면 쫓겨날 일도 없었을 텐데, 인간적인 발상에서 이상만 없으면은 내 아들이 장자가 되는데 이상 혼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가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쫓겨났듯이, 성경에는 참 재미난 일화가 나옵니다. 그 하갈이 이삭을 딱 데리고 나갔는데 한복판에 물 덮고 그러니까 자식이 막 쓰러진 거예요. 쉽게 말라 죽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왕 죽게 되는 거, 죽는 거는 볼 수 없다 해가지고 어디 뭐 그물 같은데 눕혀놓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샘을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샘은 이미 있었어요. 마시고 살 수 있는 샘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자기 시대 한탄이나 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거에 눈이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샘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이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간단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바꿔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마치 이스마엘이 그러려고 했던 거죠. 하갈이 그러려고 했던 것처럼 이미 정해진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아무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왜 그걸 바꾸는 것인가? 왜 이슬람교도는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정신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새로운 이상한 코란 같은 성경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 종교가 나눠있는 올바른 체계를 부정하고 그걸 혼재된 체계를 만들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을 파괴하고, 왜 그것에 이르르 간섭해가지고 가장이 가장답게 살지 못해서 결국 가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폭력이나 의존해야 되고, 그렇죠. 아니 가족들이 가장을 왜 존경할 게 뭐가 있어? 다 이맘 앞잡인데 그냥 보기에도 이맘 시킨 대로만 해야 되고, 지가 결정하는 건 기껏해야 밥 차려라 이런 거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왜 가장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목사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폭력으로만이 뭔가를 해동할 수 있게 하면은, 결국 이슬람 교도를 예도 들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을 벗어나고 진실을 부정하고 진리를 거부하니까 아무리 미봉책 세우고 아무리 뭘 세워도 결국은 지엄한 심판의 옆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진왜란의 역사이고 일제시대의 역사이고 6.25의 역사이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겪게 되던 그것이 어떤 하나의 심판을 받게 되면 그 바로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뭔가 대단하다고 위대하다면 이슬람교도 같은 것은 존재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 말씀에 예언된 그런 종교가 존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이제 바벨탑만 하더라도 당시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의 종교는 뭐였습니까? 바로 니무 사후에 세미라미스와 이제 탐무즈의 모자 종교였어요. 아기 탐무즈와 엄마 세미라미스가 이제 하는, 그것이 카톨릭으로 이어지고 그랬었죠. 그것이 어떻게든 영향을 미쳐서 이슬람교로도 이어지고, 애초에 그 바벨탑 사건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치면 그 아버지의 가르침을 부정하니까 그런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나라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인가, 바벨탑인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이슬람교 같은 그런 사이비 국가 체제를 만들려는 것인가.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대신할 그런 이상한 바벨탑 같은 이상한 상징이나 세우려고 하지, 진짜 살아계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러나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역사 속에서 계속 살아 숨쉬면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만큼은 그 더러운 관습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진짜 그 하갈이 그랬던 거죠. 하갈이 눈이 열려서 생명의 샘을 찾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폭력의 속성은 그 전염성이 있고, 또 폭력은 그 손쉬운 방법이다. 그 대화나 토론이나 설득은, 또는 뭐 전도나 구령이나 복음 전파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폭력은 효과가 즉시적이고 또 우세한 쪽이 일방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폭력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확산시키고 세력을 넓히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누구나 받게 마련입니다. 기독교도 그 역사가 피로 수없이 점철된 역사를 통해서 가장 진리와 진리에 근접한 기독교마저도 폭력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비직접적인 피해의 종교 분쟁의 역사는 비껴간 그런 비교적 복된 역사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그랬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쭉 평화로우리라는 기대는 금물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종교적인 DNA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도 폭력적인 인자를 갖고 있고, 기회만 되면 그 종교적인 광신성과 폭력성이 언제든 드러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잘 막아왔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그 부분이 상당히 약화가 되고 있고, 그나마 이제 기독교마저도 변질됨을 통해서 이 한국의 종교적인 그 조화와 균형이 이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어떤 종교와도 어깨를 견주거나 다른 종교와 동일시될 수 없는 독특한 종교, 독특한 신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종교는 인간의 발상, 인간이 인간을 이롭게 하고 또 인간끼리 잘 지내보자고 만든 하나의 그 사이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개인의 생사화복과 인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국 민족의 흥망성쇠의 문제는 전적으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두려워하고 그 성경을 존중하는가 안 하는가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봤을 적에 한국인들의 대다수는 무신론자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에서 주는 것들, 세상에서 주는 보장, 뭐 나라에서 해주는 최저 생계, 뭐 세금 환급,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기대를 걸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살게 하신다고 믿지 않고 정부가 목사들에게 생활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세금을 내고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세상 법이 제정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법이 그렇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목사들이 정부에다가 이제 생계를 의탁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영적으로 부도가 났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시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이 일이 사전에 막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그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제 몇 달 후면은 우리가 우려해 왔던 그 지옥 문이 열릴 것인데 그 문이 열려질 적에 거기에서 어떤 괴물단지들이 튀어나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그 괴물단지들이 판도라 상자를 열고 나오기 전에 이 나라의 민족과 국회의원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그 파렴치한 짓을 그만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할까요? 예, 더 말씀하세요. 저 마무리 발언한다면 사실 뭐 사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지금 저도 이제 걱정하는 것은 예, 아까 말했죠 반기독교 킬러라고 이슬람이 지금 솔직히 지금 종교 입법의 1차적인 책임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사회 지도층이 아니에요. 바로 일반 대중들, 국민들입니다. 진리라는 뭐 진짜 가장 중요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걸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책임한 생각으로 마치 장난이나 유의처럼 마치 취미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면서 반기독교를 선택하고 기독교를 혼내주는 거 만세 막 이렇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가 어디서 보통 나타나면 애들한테서 나타나요. 막뭐 아버지가 좀 꾸지람 좀 했다고 나 아버지가 막 망신 당하면 꼴 좋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요즘 인터넷 보면 부모님 욕하는 애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금 수경에서 애들 장난 왜 아까 이슬람교도도 왜 그렇게 폭력을 좋아할까요? 왜 폭력을 하고 돈 주고 그러고 좋을까요? 완전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들이니까 때리지 않으면은 뭘 모르는 거예요. 때리는 거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마치 이제 대단한 사람 것처럼 보여. 실제 그게 아닌데.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왜 반기독교를 합니까? 간단합니다. 애들 같은 거예요.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이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생각하고 왜 저 남미국 같은 저렇게 범죄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범죄가 없는 것인가? 비교죠? 예? 왜 북한 같은 나라는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가? 왜 일본은 저렇게 돈도 많고 기술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저런 같은 생각밖에 못하는 것인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저 거대하고 위대한 나라가 왜 저렇게 몰락하고 있는 것인가? 그거 외에도 왜 이 종교는 이런 것인가? 왜 기독교는 이렇게 문제 많고 한심한 종교라고 하는데 기독교 믿는 나라만 왜 멀쩡하게 돌아가는 거 있는 것인가? 기독교 그나마 기독교 믿지 않는 나라 중에 멀쩡히 돌아간다는 일본은 왜 저런 난리가 나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에게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린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방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는 어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왜 어린아이로 남아서 무슨 깎아 주면은 뭐 유괴범이라도 쫓아가는 식의 그런 어린아이 같은 발상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인가? 결국 이슬람교의 실체는 결손 가정의 어린이였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전 상태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행동이 어떻게 보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유아기적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교인 과세의 중심에는 그런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어린아이적 양상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국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성경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 일을 버리고 어른이 되어야 되시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잘못된 인식과 세계에서 벗어나서 책임을 지고 미래를 열 줄 아는 어른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런 올바른 자세로 봤을 때 단순히 그 표면적인 문제가 아닌 그 내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우리 민족의 미래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그 마치 유괴당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산다면 결국 과거 자기의 뜻도 아닌 외세에 휘둘리고
자기의 사상도 아닌데 외국의 사상이 마치 진짜인 양 착각하면서 나라를 망쳤던 그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 본질은 애초에 종교인 과세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의 불신과 거부라고 생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름의 보혈로 자기가 죄사함 받은 것을 마음속에 믿으십시오. 이 순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무한 진리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고선 절대 여러분은 이런 마귀의 올무에서 세상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저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이슬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났는데 잘 순서가 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얘기를 한 것은 결국에 반이슬람을 외쳐서 뭐 반이슬람으로 대동단결하자는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반이슬람 해도 그 뒤 다른 편에는 카톨릭도 있고 세속주의도 있고 무신론도 있고 더 흉측한 마귀 사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적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이 극복해야 되는 가장 큰 그의 대적은 자기 육신인 것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대적도 세상이나 마귀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그의 육신이 가장 힘든 상대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뛰어나고 좋은 탁월한 민족성과 그러한 아름다운 문화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번번이 주변 나라들에게 속국이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전란을 겪고 그렇게 한 역사가 되풀이되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그들이 이 육신적인 면이 너무 강했었기 때문에 육신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인 면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백년 대계를 보고 행동한다기보다는 일신의 잠시 동안의 평안과 안락과 또 쾌락과 그런 것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순간을 위해 영혼을 불사른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그것을 요새 뭐 유행하는 용어로서는 욜로족이라고도 하는 모양인데 뭐 오늘만 살고 내일은 모르겠다 뭐 그런 식의 일종의 그런 허무주의도 아니죠. 그건 뭐냐고 하면 쾌락주의의 극한에 있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그거는 과거에는 그런 사람들을 문외하라고 불렀고 또라이라고 불렀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살고 내일은 죽자고 하면 결국에 무슨 짓이든 못할 게 없고 어떤 도덕적인 장치도 그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 왜 좌경화가 되어가고 왜 무신론이 득세하고 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모두 욜로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일 일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당장 죽이고 싶은 놈은 두들겨 패고 당장 하고 싶은 거는 때려 죽여도 하겠다는 주의인 것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짐승태를 벗고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도덕이나 뭐 논어나 공자나 맹자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는 그들이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들은 짐승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같이 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거절하면 그 사람은 짐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이 민족성이 좋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그들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짐승처럼 사는 집단인 이슬람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태도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꼭 진리를 믿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